오늘 요한복음 145번째 강해로 악에 빠지지 않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 부분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많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신 후에 그들과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주님의 제자들 또 주님께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지켜달라는 기도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할 때 이 악이라는 말은 악마, 악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전해 달라고 보전하시기를 그랬는데 보전한다는 말은 테러라는 말인데 지킨다, 보호한다,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는다면 굳이 이런 기도를 주님이 하실 이유가 없죠.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유명한 주기도에서도 주님이 똑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주님 자신이 마지막 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하신 이유는 사탄이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을 악에 빠지게 하려고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누구나 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친히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런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사단이 뱀이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악에 빠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잖아요. 첫 번째 인간을 악에 빠뜨린 사탄은 복음서 첫머리에 보면 예수님까지도 시험했잖아요. 아담을 시험한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떻게 예수님까지 시험합니까? 그런데 사탄이 와서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기셨지만 예수님까지 시험한 사탄인데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을 악에 빠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세상에서 지켜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악에 빠지게 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에 빠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고. 죄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죄가 뭔지, 죄를 짓는 게 뭔지, 죄에 빠지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개념의 죄론을 가지고 죄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 그 이상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 죄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 그게 바로 죄 짓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 무슨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무슨 살인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 신앙생활 건전하게 잘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뭔지를 기본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게 죄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데, 죄에 빠지게 하는데 그 죄에 빠진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 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자기 뜻대로 살다 보면 다 육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악에 빠져 사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죄예요. 육에 빠져 사는 게 뭡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육체의 욕망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에덴을 떠난 인간,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간, 그 인간들이 사는 건 결국 육에 빠져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에 빠져 사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식욕. 사람은 먹어야 살지만 먹는 것이 지나칠 때 죄가 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에 빠져서 식욕에 빠지게 하고 정욕에 빠지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욕에 빠져서 살아갑니까? 물질욕, 소유욕, 평생 소유욕에 빠져서 살다 죽어요. 명예욕, 권세욕, 쾌락욕, 이런 걸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한평생 여기에 빠져서 살다 죽게 만듭니다. 육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육적 감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육적 감정이 뭡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 한평생 여기에 빠져 살잖아요. 자나깨나 염려와 근심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육적 감정이에요. 육적 감정이 뭡니까? 우울함, 슬픔, 뭐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늘 우울하고 슬픔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다 육적 감정이에요. 원망,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무서운 육적 감정이에요.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분노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우리를 죄의 악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하고 자살하고 싶은 감정에 빠지게 하고,
이혼하고 싶은 감정에 빠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육의 감정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육에 빠진다는 것은 육신의 나약함에 빠진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나약함.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나약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육신의 나약함에 빠지는 게 구체로 뭡니까? 피곤에 빠지게 하는 것.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늘 피곤해. 날마다 피곤해. 피곤에 빠지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지는 게 악에 빠지는 거예요. 무절제, 절제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연약함에 빠지는 거예요. 질병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에 빠지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곧 악에 빠지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것은 세상에 빠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에서도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빠져 살아서는 안 돼요. 배는 무리로 갑니다. 배는 무리로 가지만 배가 바다에 빠지면 안 돼요. 바닷물이 배를 침몰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침몰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세상에 빠진다는 게 뭡니까? 돈에 빠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평생 돈 하다가 죽어요. 돈이 왼수예요. 돈에 빠지게 해요. 평생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빠지는 게 명예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명예에 빠지게 하고, 권세에 빠지게 하고, 권력에 빠지게 하고, 쾌락에 빠지게 하고, 쉽게 말하면 세상 재미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것, 이게 바로 악에 빠져 사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에게 무슨 큰 죄나 짓고 해롭게 안 하면은 뭐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할 줄 알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악에 빠져 사는 것이고, 이게 무서운 죄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세상 재미에 빠져 살게 되면 범죄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 살면 육적 재미는 느낄 수 있지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 바병이란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살인 누명을 쓰고, 실제로 살인 안 했는데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은 바병이 독방에 갇혀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살인 죄를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실형을 받고 독방에 갇혀있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독방에 갇혀있던 바병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재판관이 바병을 유죄 선고를 합니다. 너는 유죄다 이래요. 뭐가 유죄인가? 나는 포주를 죽이지 않았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네가 포주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러나 너는 유죄다. 뭐가 유죄냐? 너는 인생을 낭비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형이다. 꿈에서 재판관이 그래요. 이때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갇혀서 자기를 유죄 판결한 꿈속의 재판관이 아닌 그 세상의 재판관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찼던 바비옹이 인생을 낭비한 죄를 걸어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그 죄값은 사형이라고 할 때, 죽음이라고 할 때 고개를 떨구고 꿈속에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인생을 낭비한 죄를 걸어서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죄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살인죄보다도, 바비옹에 의하면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예요. 사탄은 여러분들을 하여금 살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런 죄를 짓게 안 해요. 그러나 교묘하게 사탄은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100년 인생을 헛된 일에 빠져 살다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무가치한 인생, 허무한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이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또 사업에 성공하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래서 뭘 하려고 합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아들, 딸 잘 교육시키고, 아들, 딸 잘 교육시켜서 뭐 하려고 합니까? 아들, 딸 잘 교육시켜서 걔들이 자라서 잘 결혼시켜서 그들이 잘 살게 하고, 그리고 뭐 하려고 해요? 은퇴하고, 은퇴한 뒤에 건강하게 여유 있게 인생의 노년을 즐기면서 뭐 하려고? 여행이나 하고, 낚시질이나 하고, 골프나 하고, 가능하면 경치 좋은 곳에 혹은 따뜻한 해변가에 집이나 별장을 마련하고, 그렇게 인생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하는 것. 그게 보통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그래요. 부러워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인생을 꿈꾸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신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축복도 아니고, 그런 인생은 유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도 아니고, 그런 인생은 무서운 죄악의 인생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죽으면 당장 지옥 갈 사람들, 죽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루라도 더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지옥 갈 인간들이 꿈꾸는 인생이에요. 유명한 소설가가 쓴 소설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럽의 어떤 사업가가 휴가철을 맞아서
날씨 좋은 해변가 휴양지에 가서 가족을 데리고 가서 휴가를 즐깁니다. 해변에 가서 즐기는데 보니까 아직도 하루가 아직도 절반도 안 지났는데 작은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부한테 묻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습니까? 그랬더니 몇 마리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도 해가 멀었는데 왜 몇 마리 잡았는데 더 잡지 왜 벌써 돌아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부가 묻는 거예요. 더 잡아서 뭐 하게요? 아니 더 잡으면 몇 마리는 끓여서 먹고 남은 거 시장에 가서 팔면 돈이 생기지 않겠냐? 돈 생기면 뭐 하게요? 이 사람은 돈 생기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더 많이 벌면 그걸 좀 가공하는 공장도 할 수 있고 그걸 좀 이렇게 크게 판매할 수 있는 회사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냐? 그랬더니 어부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게요? 이 사람은 그럼 나처럼 이렇게 회사를 만들고 사장이 되고 그러면 이게 휴가 때 이렇게 가족들 데리고 와서 한 달쯤 이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휴가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회사를 하고 공장을 하고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가족들 데리고 와서 휴가 때 1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쉬고 가면 얼마나 좋냐고? 나는 1년 12달 여기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1년 12달 여기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사는데 돈 버는 게 고작 그렇게 벌어가지고 가족들하고 휴가 한때 즐기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차라리 거기서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그게 행복이고 그렇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차라리 그 사람이 낫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삶에 이거 옛날에 다이제스트 때 나왔던 얘기인데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리고 아이들 잘해서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그리고는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여유 자금을 준비해가지고 일찍 은퇴해가지고 그리고 날씨 좋은 곳 미국 가면 플로리다라든지 그런 데에 집을 사거나 별장을 사고 거기 가서 즐기면서 바닷가에서 조개도 줍고 낚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걸 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여유 있게 조견퇴해서 그런 데 가서 조개나 줍고 낚시나 하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날마다 조개를 몇십 년 동안 이런저런 조개 이만큼 모았다고 합시다. 죽을 때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너 뭐 하다 왔냐? 그랬더니 조개를 제가 조개 껍질을 이렇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좀 보자. 어디서 이렇게 귀한 걸 주셨냐? 너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거 들고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가기는 하겠어요? 가면 하나님께서 그거 어디서 이런 걸 구했냐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겨우 내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냐? 이걸 하려고 대학을 나왔냐 네가? 이걸 하려고 인류대학을 나왔냐? 이거 하려고 내가 사업을 했냐? 겨우 이거 가지고 오려고? 이 한심한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이 불쌍한 놈아.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노후가 뭡니까? 여러분도 그런 걸 인생의 축복이라고 그걸 바라고 그렇게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려고 하신다면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몇 개나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것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악에 빠뜨려서 세상에 빠뜨려서 소중한 인생 한 번 지나면 다시 살 수 없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게 만드는 무서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다 그렇게 육에 빠지고 다 세상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하실 때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사탄은 아담을 이겼어요. 누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사탄을 이긴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사탄을 이겼지 누가 사탄을 이기겠어요? 우리는 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에게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화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어요. 가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한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셔야 돼요. 나쁜 사람 대책이 없어요. 나쁜 사람은요 대책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걸리지 말아야 돼요. 악한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자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을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늘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다니까. 악한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만나지 않는 것만이 상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악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쓸데없는 생각, 나쁜 생각.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성을 빼는 용사보다도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도 우리가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잘 깨달으세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영화. 영화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영화가 너무 많아요. 몰랐었지. 대부분의 영화는 우리를 해롭게 해요. 다는 안 해요. 영화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좋은 예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영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TV 100개가 넘는 채널이 있고 주야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모든 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해롭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것도 모르고 TV에 빠져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악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좀먹고 내 마음을 세상적이 되게 하고 나를 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에 아주 빠져 사는 사람, 무서운 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무섭게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게 음악이에요. 나쁜 음악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하는지 아예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런 세속적인 음악들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살잖아요. 게임,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돼서 그 소중한 시절을 망칩니까? 게임 자체가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을 망치는 게임, 지금 대부분의 게임은 폭력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빠져서 중독돼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책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책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망치는 책도 너무 많아요. 책 한 권만 잘못 읽어도 인생이 망가지고 신앙이 망가지고 이단에 빠져요. 책 한 권만 잘못 읽으면. 책이라고 다 우리의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영향을 미쳐요. 잘못된 책에 빠져서 악에 빠지게 합니다. 운동은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나쁜 운동도 있고 운동에 중독되면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운동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쥐야의 운동만 해요. 하루 종일. 운동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운동에 빠지는 죄악입니다. 음주, 음란, 이 세상이 아주 음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초등학교 애들부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무서운 죄악이에요.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재난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야 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대요. 여러분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 구하지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하고 물리쳐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돌봐주셔야 돼요.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복된 환경을 열어주셔야 돼요. 나쁜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꾸 나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생이 힘들어지고 실패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사건을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만 복된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우울에 빠지지 말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내 눈에 보이기 어떠하든지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해야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건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눈에 복이 없다 하든지, 내 감정으로 어떻게 느껴지든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천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육에 빠져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 위해서 소중한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엄청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한평생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온즉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거, 허무한 거,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 그런 것에 매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도 내놓을 게 없는 그런 허무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바울사도가 사명을 다하고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세상 즐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즐기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사명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게 멸류관을 주리라. 주님께서 영원한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아멘.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다 보면 악에 빠지고 말아요. 성도의 축복이 뭡니까?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사랑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과 깊은 사랑의 연합 속에서,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평안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은 끊임없이 악에 빠져서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서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맙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쾌락, 세상의 재미가 가장 큰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결국은 허무한 인생으로 마치고 맙니다. 오 하나님, 이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셨사온즉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육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져 살지 아니하도록, 악에 빠져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내 감정도 내 육신도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그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멸류관 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는 모든 불신앙과 모든 탐욕과 모든 상처와 모든 교만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모든 원망 불평과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성령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진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사로, 하늘의 복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과 금세 내세우 자녀와 후손의 복,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